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4번째,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쯤 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원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으셔야 돼요. 그죠? 아주 지겹다 이제 정말. 근데 몇 번 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간들의 육적 생명을 부정하는 개념이죠. 다른 생명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육적 생명과 다른 생명. 그걸 주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건 인간의 육적 생명은 영생 앞에서 부정되는 거란 말이죠. 영생은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오래오래 살아요. 안 죽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신적 생명, 진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영생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건 바꾸어 말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는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 하나님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는 영생을 못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축약을 해버리면 천국 이퀄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퀄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야만 했는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기에 그러한 일이 필요했는지를 아는 게 성도의 역사 속 본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세 번째, 그렇다면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취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기 때문에 원수는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반역자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은 거예요. 원수인 우리가 되셔서, 그러니까 보리떡, 가늠한 자들이 드렸던 보리떡, 내가 짐승의 먹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죠. 보리떡, 그리고 어제 설명해드린 풍요와 다산과 증대만을 목적으로 삼아 살고 있는 물고기, 다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진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만 화목이 성취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너무 심파적이고 유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처음 자리 이야기라 그랬죠. 뭐 하나님도 몰랐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반역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나님과 어떤 존재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가 서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소설적인 동화적인 심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 혼돈과 공허의 그 처음 자리, 피조물의 처음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소품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자궁 안으로 그 함몰되어 들어가야 하는, 자궁이 긍휼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엄마와 아이가 하나죠. 그죠? 그 아이가 홀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개체성, 자기의 그 개별적 자아를 주장하면서부터 얘는 골칫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 안의 아기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품 안의 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궁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 여기가 바로 안식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지.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고 증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우리가 비유 강해 때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십자가로 결론이 난다는 걸 아세요? 십자가로 결론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 앞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마태복음 19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러티브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인과 같다 그래요. 천국은 주인이다. 천국은 어떤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안에 아가페가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이는 내 아가페 내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마음 뜻을 아는 게 아들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누리고 찬송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분이 나를 품어 안고 있는 거야? 절대 안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아보자고요. 그래야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일을 시키기 위해라고 써 있지 않아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그런 주인이에요. 천국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안으로, 포도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 장소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에게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는지 그걸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주인이 무엇을 하러 이른 아침에 나갔는지를 잘 보세요.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부르러 나가요. 그 주인은 천국이에요. 지금 사람을 부르러 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른 아침, 즉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6시였어요.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0시라고 그래요. 우리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하루의 먹거리를 위해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포도원 주인이 긍휼을, 한 데나리온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잘 사는 중산층이 2끼를 먹었고 대부분이 한 끼 정도를 먹었어요. 우리도 3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없는 거예요. 점심은 나중에 우리가 3끼 정도 먹을 수 있게 됐을 때 중국에서 빌려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은 우리말인데 점심만 중국말이에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만일 하루 일을 공치면 온 가족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게 품꾼의 삶이거든요. 종의 삶이에요, 그것이. 따라서 일을 구하기 위해 나와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의 부름을 받는 일은 정말 절박한 거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름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주인이 당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겠죠. 이제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인의 긍휼로 자기들이 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에요. 그걸로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주인이 지금 그들에게 죽어야 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주인이 3시에 또 나갑니다. 왜죠? 일 시키려고가 아니에요.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보면 일꾼이 더 필요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 노는 이들이 있어서예요. 일손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긍휼이 필요한 자를 천국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은 굶어 죽어야 하는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음식을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함이에요.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이미 3시간 넘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시간이나 지난 후에 또 다른 품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쾌재를 불렀겠죠. 그들도 그 한 데나리온이 생명이거든요. 아, 이제 우리는 살았어. 이렇게. 난 굶지 않아도 돼. 이제 양식을 살 수 있어. 3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들에게 부어졌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 주인이 6시와 9시에도 나갔고 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러왔다 그래요. 11시는 저녁 5시예요. 6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7절을 보면 품꾼들이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재밌게 뭘 장난하면서 놀았다는 게 아니라 허탈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냥 허망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인이 왜 놀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불러가지 않습니다. 뭐야? 쓸모없는 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홈디포 앞에 가면은 수많은 멕시칸들이 그냥 누가 나를 불러서 일을 안 시켜주나 우글우글 하죠. 근데 대낮에 가보면 꼭 비리비리하거나 아니면 술 취한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죠. 쓸모없는 자들. 뭔가 기술이 있거나 기운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뽑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5시가 됐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쓸모없는 자들을 불러가는 건 효율성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손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11시에 가서 그들을 불러내요.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이 약속이 돼요. 그들은 정말 횡재한 거죠. 이제 다 틀렸다고, 이제 나는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너 이리 와. 내가 너와 네 가족의 생명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민기적거렸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진짜로. 누가 가장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요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요 사람들. 이렇게 0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모두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그렇죠? 이른 아침 0시에 온 사람도 행복하게 일했어요. 왜? 그게 하루의 일당이었거든요.
그게 가족들이 살 길이었으니까. 아니면은 자기는 그냥 하루 종일 공칠 뻔했는데 주인이 불러줬으니까 행복하게 일했어요. 9시에 온 사람 마찬가지, 6시에 온 사람 마찬가지, 11시에 온 사람 더 행복했죠, 이 사람은요. 이게 웬 떡이냐? 1시간만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니? 다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임금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주인이 11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애초에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건 그와 그 가족들이 생명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므로 모두에게 흡족하고 합당한 임금이에요. 그거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자 그보다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우매한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격 없는 자기들의 처음 자리,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굶는 거예요. 근데 불러줘서 행복하게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처음 자리를 잊어버려요. 내가 뭘 했는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를 계산하면서부터 그게 깨져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의 양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부터 은혜가 망각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고 그 많이 일한 거는 그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가치로 환산이 되거든요.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데 왜 쟤랑 나랑 차등 있게 대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상을 안 주냐는 거예요, 나한테. 왜 똑같이 공평한 은혜로만 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름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드리기는 했는데 그 은혜를 진짜 이해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더 많이 일했고 더 열심히 일했으므로 상을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아래에서의 아담들의 모습이죠.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왜 불평하니? 애초에 내가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너희를 데려오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왜 불평해? 다른 이들이 나의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프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저 세리와 창기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나는 뭐 했거든요. 근사하게 나를 이렇게 치장을 해놨는데 왜 어디 되지도 않는 12시에 온 1시간 민기적거린 걔네들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냐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를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그렇다면 만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저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너희는 어떻게 됐을까? 니네들도 죽는 거야. 제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만 주님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누가 1시간을 일하고 뭘 받던 관심이 없어요. 나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그것만 찬송하는 건데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내 것을 계산하고 나의 됨됨이나 성숙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등이 생기고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요걸 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그의 효용 가치나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선악과 입의 문 아담들로 태어난다니까요. 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들 각자의 외양과 이 스펙이 다 달라요.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possession, 스펙, 외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음의 못으로 다 들어갈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책에 적힌 명단을 받아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외양과 스펙과 상관없이 그 생명책에 적혀있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신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덜 성숙하며 누가 더 헌신했고 누가 더 착한 모양으로 살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우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일찍 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온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인간의 행함과 공로와 업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인본주의적 공평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인본주의적 공평에 의해서 차등 있는 상급을 주장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취급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는 제가 에스겔서를 갖고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건 정말 계속 못하네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차등 있는 보상을 해달라고 우겼던 일찍 온 자들이에요. 누구죠?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왔으니까 우리가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 세리와 창기들이 우리와 같은 대접을 받아 그거는 안 돼. 그래서 그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라는 예수를 죽여버린 거거든. 일찍 온 자들이요.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거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자격을 쌓았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자격 없는 자와 공평하게 대접하냐는 거예요. 많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루어낸 업적들을 그 소유, possession을 계산하는 순간 은혜가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나중된다 그러죠. 나중된다는 건 1등, 2등의 차서를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끝장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된 자들은 누구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누구도 품꾼으로 데려가지 않은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자,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부류겠죠. 그들은 벌써 지옥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여기서도 그냥 그런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요. 이미 지옥이죠. 나중된 자예요.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은혜와 긍휼로 덮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불가능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한 데나리온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면목이 없어요. 고개도 못 들죠. 고맙고 고마워서 고개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그렇게 게으르게 쓸모없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처음 자리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 사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 처음 자리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난 아무 쓸모없는 자였구나. 1시간 민기적거리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그런 면목 없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주인의 긍휼과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배려와 주인의 그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그 주인과 어디에 있던 안전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분, 그리고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분, 포도원을 갖고 있는 재력이 있는 분, 그분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며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하자, 그래서 스펙을 쌓고 훌륭한 됨됨이를 갖추어 바리새인이 되자, 여러분 그거 개혁주의 아니에요. Reformed, 개혁주의는 원래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과 믿음과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은혜, 믿음,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잖아요. 지금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개혁주의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개혁주의 하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믿음, 말씀으로 돌아가자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품꾼을 부르는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주인을 알리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아는 게 영생이고요.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being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를 근거 삼아서
구원해서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고 무기력한 자, 이게 혼돈과 공허, 죽은 흙이잖아요. 그들을 있음이라는 존재, being,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할 각양의 인간들을 포도원으로 그냥 긍휼로 불러들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앞에 19장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똑같은 어구가 나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어지고 또다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십자가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무언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19장, 20장이 십자가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나보고 선하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영생이신 하나님,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생명을 못 알아보고 어떤 놈이 오더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뭘 doing, 뭘 해야 영생을 내 손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선한이라는 단어를 끌어다 쓰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영생의 주인인 하나님인데 너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모르고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나에게 구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선악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아? 묻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주인이야. 내가 생명나무 실과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가 엉터리 질문을 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다 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여서 다 해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해야, 난 자신 있거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만 해주세요. 다 할 테니까. 요 사람에게 그래? 정말 그럴까? 그럼 가서 한번 해봐. 율법 다 지켜. 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해도 영생은 네 힘으로 못 얻어라는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가능한가?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아침 일찍 온 자예요. 이 자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이 사람의 possession, 소유가 엄청 많겠죠. 그죠? 다 했어요. 그래서 나를 확장시켜놨다고. 나를 구축해놨단 말이에요. 다 했어요.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걸 부자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켰다니 너 참 기특하구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만 듣고 거기에만 순종한다는 뜻인데 네가 그거 진짜 알고 내가 포기되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말씀을 쫓아 사는 건 내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율법 다 지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말씀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럼 그 진의가 뭔지 네가 알고 지켰다면 내 말을 들을 거야. 네가 쌓아놓은 possession, 소유를 다 한번 팔아서 없애버리고 영생의 말씀인 나를 쫓아와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만 쫓아 사는 거잖아요. 나를 확장하고 나의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 역사 속의 모든 것을 이렇게 스펙으로 쌓아서 내 포제션, 소유로 끌어당기는 게 역사 속 율법 아래의 아담들의 구원을 향한 열정이라면 성도는 이걸 다 부정당하고 빈털터리로 예수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다 아니었구나. 이거 알고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켰다면 알 거야. 그러면 그걸 다 possession, 소유를 다 없애버리고 너 지금 부자잖아. 네가 너를 구축하고 규정하기 위해 많이 쌓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다 부정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나를 쫓아와 그래요. 그랬더니 근심하죠. 그건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가치 모은 게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 예수 믿어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믿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 예수를 버려요. 나와 예수 사이에서 내가 구축한 그 나, 그걸 붙들기 위해 예수를 버린다니까요. 예수와 나 사이에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들, 어떤 모양의 것들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아담들의 그 욕구와 그 삶의 지향성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부자예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부자. 근데 저주받을 부자란 말이에요, 그게요. possession이란 말이에요. 그건 돈이 아니라 소유가 많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구축하고 규정하기 위해 많이 끌어모아 놓은 자, 그건 착한 행위일 수도 있고 도덕 윤리의 지킴일 수도 있고 제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 내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놓은 곳, 그게 많은 자를 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걸 못 놓겠다라고 한 건 그의 율법 지킴, 착하게 산 거, 도덕 윤리적인 삶, 경건한 삶, 이게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확장하기 위해 나를 구축하고 규정하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나라는 존재의 업적 쌓기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열심히 살아서 나라는 존재 구축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자들이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가 소유, possession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였단 말이에요. 유다 보세요. 왜 유다 보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가 돈을 사랑했으면 그 돈 꾀갖고 먼저 튀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까지 돈,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재화의 축약으로서의 그거가 아니라 향유병을 깨트리는 여자에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걸로 착한 일을 해야지 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해 그러잖아요. 왜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래 그걸로 착한 일을 해야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보고 너는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의 자존심과 가치를 놓지 못하는 거. 그들은 절대 예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해놓은 게 많으니까, 내가 나로 구축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서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돈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 부자란 나라는 존재 구축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로 비대해진 모든 아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다산과 연합과 증대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다그, 물고기들, 아담들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의 아담들. 주님은 그들을 낙타에 비유하시죠.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부리던 가축 중에 제일 큰 게 낙타였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코끼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낙타였어요. 제일 큰 거. 그들이 알고 있는 제일 큰 짐승, 낙타. 율법 아래 아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확장, 인간의 자존심, 자기 존재의 구축, 자아 확장, 자아 실현, 이것만을 위해 일로 매진하는 자들, 선악과 먹은 아담들, 이게 낙타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비대해진 자, 제일 큰 자. 근데 천국은 바늘귀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짜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습니다. 바늘을 낙타만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고, 낙타가 다이어트해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면 돼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이게 겨자씨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먼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더스트니까.
그런 먼지는 바늘길을 숭숭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존재를 구축하기 위해 쌓은 모든 걸 하나님이 부숴내고 이 낙타들을 다이어트 시켜내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 시켜서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세요.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자기 부인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낙타가 멸해졌다니까요.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부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하는 여러분은 바늘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없음이 됐거든요. 요걸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었다니까요. 몸이 멸해졌어요. 부정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부자로 살고 있는 나만을 위해 나의 존재의 확장만 위해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갈 뻔했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를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죽은 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0장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러티브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가 이 부자 청년 베드로의 이야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 내러티브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역사를 조정하시고 비유를 들어 십자가를 설명하세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십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끌어내는 자, 삶을 통하여 예수만을 붙들게 되는 자를 예수를 낳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 그가 교회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지, 나는 먼지가 맞습니다 라는 이 세리와 찬기, 나는 죄인 맞습니다. 요자들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너희들에게 영생은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왔다고 3시에 왔다고 9시에 왔다고 상을 더 달라 그래? 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야. 영생은 십자가로 주어지는 거란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아, 율법주의자들아, 인본주의자들아 지금 너희들이 한 일을 갖고 내 앞에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니?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럼요 선생님 저는 다 버렸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 시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죠. 시몬은 뭐 시므온, 광야, 사막, 기근, 기갈, 말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러면 나는 다 버렸는데요. 쟤는 저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을 줄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 버린 건 뭘 위해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버린 거예요. 나의 천국, 나에게 떨어질 보상을 위해서. 역시 자아 확장을 위해 버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활한 인간들은요. 자아 확장, 자기 증명을 위해 무소유까지 끌어다 쓰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축하고 나를 놓기 싫어서 소유를 다 버리는 짓까지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역시 뭐예요? 나를 구축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버리기까지 한 이자도 부자인 거예요. 두 부자가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도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비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 아니라 너나 부자 청년이나 똑같은 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로 보상해 줄 거예요? 요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이렇게 여러 배는 100배예요. 이 100배라는 건 꼭 산술적 100배가 아니라 이전 것보다 다른 종류의 너무너무 상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100배. 그게 뭐냐면 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카이에요. 즉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면 전토, 자식, 부모, 집 뭐 이런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자 청년이 갖고 있던 possession, 소유였단 말이에요. 낙타의 살로 갖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 구축의 재료들이었잖아요, 이게. 요게 다 끊어질 때 니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 100배 영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모아서 나를 증명하고 그걸 산다,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끌어모아서 역사를 똘똘 뭉쳐 생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끊어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쭉 끌어들인 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의 재료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인 예수를 먹어야 된다. 요걸 가르쳐주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죠.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역시 부자예요. 지금 부자예요. 부자인데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오게 되면 네가 이런 것들은 다 영생의 재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때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에 의해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어떻게 돼요? 정죄되고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율법주의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심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낙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살들을 하나님께 다 뺏기고 예수로만 천국 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율법주의를 비웃게 된다는 뜻이라. 그게 12지파, 이스라엘 율법주의를 심판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아 확장의 재료들을 하나님에게 빼앗기는 낙타 다이어트가 여러분의 인생의 실존이에요. 낙타 다이어트. 이거는 몇 주 완성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단번에 완성된 거예요. 낙타 다이어트. 그래서 없음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앞에 없음. 그래야 창조의 능력만 오로지 영광 받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내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반드시 그러한 낙타들의 살들을 끊어내요 기필코 바늘귀로 들여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살 빼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부인당하고 부정되는 내가 진짜 없음이 맞구나, 이 과정을 겪는 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신앙의 스펙들, 세상의 힘과 가치들,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영생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세상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죠. 세상 것들은 나보다 더 미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덜 사랑하다예요. 안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안 사랑해요? 어떻게 돈을 안 사랑해요? 어떻게 나의 이 존재와 나의 이름과 명성을 어떻게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에게 영생 갖다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보상 얻어낼 수 있는 재료 아니구나 아는 거, 이게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영생의 길이구나, 이거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심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들의 그 열심 자체를, 스스로 바벨탑 쌓는 열심 자체를 다 묵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인간들은 절대로 자신의 영생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어요. 성령에 의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거든요. 1시간 일하고 민기적거리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면 저는 지옥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셔도 저는 마땅한 자예요. 쓸모없어서 사람들이 안 불러갔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어떻게 나의 구원, 나의 천국, 이 얘기를 어떻게 성도가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변화나 성숙이나 가치나 됨됨이를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하면서 구원의 확신 운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신된다면,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게 뭐예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있어? 이거죠? 언제 구원받았어? 1978년 8월 15일 하늘이 열리던 그때 뭐 이렇게 심파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막 이런 우스꽝스러운 유행이 있었잖아요. 하도 물어보니까 헌명이 무슨 검문하듯이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꾸 며칠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제 구원받았어? 그럼 창세전에 이렇게. 창세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언제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율법 지키고 제사 지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다. 왜? 니들이 안 하는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착하고 경건하게 살고 금식하고 다 했거든.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스웠던 거예요. 확신이 있어. 근데 다 지옥 갔어요. 구원의 확신 갖고. 누가 천국 갔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 세리 창기들이 천국 갔어요. 그들이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이들이 천국 가더라니까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과 됨됨이와 성숙의 정도를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창조주인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분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왜? 창조는 없음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단어잖아요. 뭐가 있을 때 이게 바다가 되면 이것도 창조는 아니에요. 원래 요만큼 물이 있었으니까. 없어야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살해 사건은 없음이어야 될 자들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선악과 입에 물고. 그게 창조주 살해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자궁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기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실 거야. 이게 우리의 확신이어야지 우리가 사유하는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기도할 땐 구원의 확신 들죠. 이렇게 앉아서 새해 1월 1일인데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요때 예수님 와야 되는데 지금 요 생각 안 해요? 확실한데 요건. 그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근데 마누라랑 막 싸우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무슨 면목으로 이거. 그거 구원의 확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자궁, 긍휼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긍휼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와서 내 개체성, 개별적 자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네 구원을 위해 나를 쫓는다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요. 아니, 우리는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네 구원을 위해 예수 믿는다면 너는 택한 백성 아니다. 그래요. 왜? 거기에서의 주인공도 나거든요. 낙타예요, 그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낙타 다이어트예요. 바늘기로 그냥 숭숭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걸로 지 자격과 됨됨이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는 다 죽는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바늘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 부정의 상태, 부인의 상태가 되면 그가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가 뭐예요? 인간들이 얻어내요?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세상 다. 그걸 다 얻어서 세상에서 제일 큰 낙타가 됐어요. 제일 존경받는 낙타가 됐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과 생명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생명의 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돼도 그걸로 생명과 못 바꾼다는 뜻이에요. 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로만 지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올바로 만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그냥 면목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히 어디다 대놓고 나를 구원하세요. 이게 예수님 옆에 구원 못 받은 강도가 한 말이었잖아요. 너 메시아라며. 메시아는 나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나 구해봐. 그랬단 말이에요. 바른 말이잖아요. 구원자가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나 구해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옆에 다니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면목 없지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우리는 죽은 흙이었어요. 혼돈과 공허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없는 품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셔서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거저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성도의 본무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자격 있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아니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당연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는 자. 이게 창녀였잖아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감사해서.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성도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귀 있는 이들만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잘 지키면, 성숙하면, 경건하게 살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주를 사랑해야 천국 간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를 사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혹시? 주를 사랑하시.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프로스큐네오 샤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공로만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살까를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가르쳐주는 게 설교가 아니라 이 예배는 그 아들이 하신 일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들의 발에 입맞추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샤하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낙타된 여러분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